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지만 제일 놀라운 영적인 도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을 통해서 그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오늘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만 잘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교회를 아는 게 더 성숙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찾아서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복습도 하시고 정리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번까지 했던 핵심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이제 대표적인 선물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권세를 얻으시고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교회의 치리자, 통치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지상의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또 선물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11절에서 봤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치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사와 교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요, 선물이고 방편인 겁니다. 공식적인 통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왜 이렇게 힘써 모입니까? 혼자서 그냥 내가 주님 알아가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세워두신 선물인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그 신학자,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게 하심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름답게 펼쳐져 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종된 일꾼들을 교회에 부리는 자로서, 사역자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치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통치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 그게 이제 오늘 12절에 나오는 거죠. 자, 12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전치사 세 개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목표가 있다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행적인 게 아닙니다. 자, 1번, 2번, 3번 이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 12절이 그거를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이거는 흐름이죠.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주님이 교회에 사역자를 주신 이유고 교회의 아름다운 꿈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여기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 몸을 우리의 인간의 몸이라고 봐도 되고요, 또 건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몸 또는 건물로, 또 때로는 그 나무로 설명을 하는데, 건물이든 나무든 그 다음에 몸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이미지가 구약과 신약에서 골고루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잘 세워져 간다는데 본질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멋지게, 훌륭하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덕지덕지 필요 없는 부분이 엉성하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탄탄하게, 견고하게 꼭 필요한 부분들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몸이요, 정말로 아름다운 건물로서 다듬어져 세워가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사역자를 주신 이유고, 우리의 예배하고 훈련받고 또 집회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섬기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의 그 목적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게 16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되죠.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보면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몸이 자라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탄탄한 몸, 건강한 몸, 매력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게 그리스도 교회의 이상이고, 주님이 그거를 위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이어받아서 순종하여 들은 구약에는 모세와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신약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요 사도와 주님의 백성들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진행형이죠. 세워져 가는 거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완성된 교회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교회, 거기는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결핍이 없고 도전이 없고 마귀가 없는 그런 데서는 완성된 교회지만 지상의 교회는 성장하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12절 처음에 보니까 이는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라도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자질,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래의 죄 없는 모습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육신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벽하다가 아니라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온전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정말로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 변할 수 있는가?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으면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을 거스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겉으로 보고 얼핏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진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겁니다.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변해가는 겁니다. 어떤 동료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북이 걸음과도 같을 수 있다. 우리의 변화의 속도는요, 너무 더딜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때는 정말로 빠르게 변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거북이 걸음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 은혜 가운데 있다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저는 턱없이 모자란 분이죠. 옥하는 목사님 생존해 계실 때 한없이 흠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그분을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면 제가 그 예수님을 알아왔던 이후로 더 성장해 가고 더 장성해 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성숙해 가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평생 자라갈 겁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성장해 가고 그렇게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어린아이들 변화의 속도가 영적인 성장이 더딘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계속 자라다 보면은 나중에 성숙해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함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고, 어떨 때는 좀 빨리, 어떨 때는요 정말로 지겹게,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느릴까? 왜 이렇게 우리가 참 다시 또 새롭게 되지 않을까? 진짜 거북이 걸음도 못하고 때로는요 넘어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배우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배우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성장하고 온전함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일이 지속되기를 여러분 정말로 소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 가르침을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그래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이 오해가 많을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을 때는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오해하여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그래, 나의 믿음의 생각과 내가 아는 일에 있어서 내가 격차가 있구나. 그래서 지행합일의 삶, 그래서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 본문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되도록 애를 쓰는 거, 그거 성경적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죠. 우리의 믿음과 신념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 주님이 원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적인 접근이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은 교회론적인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시겠죠? 이게 그냥 13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이제 일치가 되는 지행일치, 신행일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다짐을 한 번 더 하는 문맥이 아니고요. 이 문맥 뭔가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왜 교회에 목회자를 주셨고, 왜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고, 왜 교회는 공예배를 통해서 이런 공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일들을 지속하느냐라고 할 때, 그게 뭔가 하면 모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나라, 그거는 어떤 학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평균이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제3세계 국가들에 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가 엄청 편중돼 있죠. 몇몇 사람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빈곤에 허덕이는 필리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 발전했지만 왜 중국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나라의 빈부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국격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균적인 것들의 성장과 성숙도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한 학교에서 그 학교의 학력 지표를 조사할 때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수학 능력 평가라는 거를 이름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죠. 그래서 그 학교에 잘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가 수학 능력, 독해 능력, 그 다음에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냐. 그게 70%다 90%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거기는 저변이 단단한 거죠. 몇 사람이 진짜 탁월하다 그래서 좋은 학교가 아니고, 그 좋은 학교의 기준은 뭔가 하면 전반적인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가 세계가 주목하는 건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문맹률이 엄청 낮거든요. 미국이 우리보다 문맹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육의 힘이 그만큼 우리 사회 저변에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은 물론 거기에 부작용들도 있겠죠. 하여간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13절의 본문은 절대로 개인적인 맥락이 아니라 교회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새가족이든 이제 믿음 생활 50년 70년에서 평생을 주님을 믿었던지 간에 몇몇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협력하여 전체 평균이 높은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고 장성한 공동체다.
주님이 교회적인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5명이 있는데 효자 1명이 부모를 먹여 살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거로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효자를 볼 때마다 마음은 편하지만은 4명의 자녀를 볼 때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자기의 자리를 잡기를,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멋진 자기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세워가고 함께 자라가고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무도 예외 없이, 저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보편적인 뜻이에요. 몇 사람 잘한다고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꾸고 성장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러니까 저마다 수준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여러분들 지나가는 말로 교회를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왔던 교회들 평가하는데 교회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검진을 하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2교회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로 말씀하시고, 나머지 교회들은 병들어 있다, 문제가 있다, 그 부분 해결해야 된다, 도려내야 된다, 쫓아내라, 너희가 질병을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교회의 건강도에는 다 점수가 다르고 지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죠.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을 때 건강한 20대 젊은이들이 그 건강검진에 관심을 가집니까? 가지지 않습니다.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어떤 관심이 됩니까? 우리의 건강검진, 특별히 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지표들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가? 건강검진을 하면은 제일 기본적인 게 뭡니까? 피검사를 합니다. 근데 피를 꽤 많이 빼거든요. 그런데 그 피검사를 저도 몇 번 해보고 하는데, 이 피검사가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요즘에 의학 기술이 너무 발전해 가지고 수백 가지를 피검사 하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표를 보면은 그 피검사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수십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확대하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검사를 해보면 우리의 중요한 여러 가지를 미리 살필 수 있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지표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의 혈액 속에 이게 혈액 안에 지방의 수치가 어떠는지, 뻑뻑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 지수가 높은지도 알 수 있고, 몸에 염증은 없는지, 암의 그 씨앗들이 우리의 몸에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종양들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위 검사도 하고 대장 검사도 하면서 이 암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감기 걸리거나 몸살이 나면은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이 걸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병원을 멀리하고 살았는데, 그거는 어떠면은 미련한 겁니다. 지나치게 염려하는 건 안 되겠지만은 내 몸을 잘 살피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잘 살피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는 장성하고 어른들은 정기적인 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 받아야 물론 내가 예방할 수 있는 거,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내용을 살펴서 그 수치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사실은 건강한 사람은 그런 게 별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잠도 잘하고 아주 건강하고 겉으로 속으로 마음까지 건강하면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먹을 거 운동하는 거 잘하면 최고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조금 늦었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더 자기를 살펴서 애를 쓰고 조심하고, 그래서 뭘 합니까? 이 땅에서 영생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삶의 질을 높여서 살려고. 그래서 행복 있게 활력 있게 보람 있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육신과 몸과 내면과 영적인 건강을 살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의 건강 검진을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지표가 나오지만은 우리는 몸이 아니라 영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니까 교회의 건강은 건강 지표 검사를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보시는 우리 교회의 혈액 검사를 해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건강에 위험 요소가 있느냐, 어디가 잘못되느냐, 어디가 노화되고 있는가, 어디가 부족한가가 드러나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진단해서 그거를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우리의 건강 검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적인 건강도의 지표가 뭔가 하면 바로 여기 나타난 대로 온전함이라는 거. 온전함,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기능들이 제자리를 잡아서 아름답게 원활하게 활동한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혈관이 돌아가고 근육이 돌아가고 무릎이 돌아가고 허리와 모든 손과 머리의 통제의 몸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한 번씩 이제 무릎이 아파요. 한 번씩 허리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로 대퇴부에 문제가 생기고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뻐걱뻐걱거리고, 이거는 그나마 외적인 거니까. 근데 내장에 종양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교회도 가만히 있거나 영적으로 체질이 계속해서 관리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몸이 고장나는 거고 교회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체질을 계속해서 개선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좀 추상적으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선은 뭔가 하면 어린아이의 티를 벗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어린아이의 티를 벗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칭찬하고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를 벗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게 아니고요, 성경의 비유는 비유하고자 하는 그 본질만 봐야지 여기에서 연결시키면 이단이 되고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이런 부분만 비유를 하는 것이, 다른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 나는 어린아이로 만족할래, 어른이 안 될래, 그거는 성경의 비유를 해석을 이탈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14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어린아이라. 그 어린아이는 뭔가 하면 쉽게 흔들리는 자. 어린아이는 진리의 기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복음의 기준, 은혜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내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하면 이 말이 맞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 말이 없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떠돌며 여론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그 진리가 그의 영혼을 장악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지 기뻐하지 않을 것인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바로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숙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티를 벗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은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의 목표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자, 이게 15절에는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같은 말입니다. 그 완전한 예수님, 풍성한 예수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삶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우리 모두가 그분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다음이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지만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모든 모습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닮아간다는 오해해서 그것이 오해해서 어린아이들을, 새가족들을 닥달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성장의 속도가 어떨 때는 쑥쑥 자라지만 어떨 때는 그 자람이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그 자람이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성장의 속도는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더딜 수 있다는 것은 먼저 된 자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새가족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또 이제 어른들은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뭡니까? 성숙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는 견고해지고, 이제는 넉넉한 터가 되어주고, 나무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열매를 제공해주고, 또 섬겨주고,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그런 대로 성장하게 하고,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그래서 결국 자기를 죽여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는 끝까지 성장하는 아름다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너 그거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보고 너가 장로님 권사님처럼 행동해야 돼,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는 거예요. 기준은 분명하지만은 그들이 털이 잡힐 때까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거북이 걸음이라도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함께 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는 12절에 보면은 그 목회자와 교사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해져서 가야 되는 자연스러운 방향이 뭔가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는 적절한 자리에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서 많은 부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혈관이 흐르고, 또 뼈마디가 연결되어서 또 손에 힘을 주고, 머리는 머리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온몸이 필요한 대로 모든 부분에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필요하냐 하겠지만은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 얼마나 우리가 견고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그런 말. 내장, 오장, 육부가 다 자기에 필요한 대로 그 봉사를 하고 섬김으로써 표시내지 않죠. 손은 표시내고 입은 표시내도 표시되지 않는 많은 부분에서 온몸에 유익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물론 더 중요한 중요 기관들이 있죠. 심장, 간,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거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우리 일부를 마치고 지금도 교사들이 주일학교 곳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청년들은 기특하죠. 일부 예배드리고요, 그 2부에 예배드리고, 1부 예배드리고 2부에 교사로 섬기고, 또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 참여합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교사들은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1부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또 섬기고, 그거를 왜 합니까?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성장하면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봉사는요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멋진 게 섬김과 봉사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기적인 본능은요, 봉사를 받기 원해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진 데 가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서빙해 주는 거, 서브하다가 뭡니까? 봉사하는 거잖아요. 서빙해 주는 거, 아 뿌듯하다, 나는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봉사를 하게 만드는 거고,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직분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뭔가 하면 여기에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내가 좀 철들지 않았는데 봉사를 하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하고 여러 불편함이 생기고, 공동체 차라리 봉사를 안 하는 게 낫다, 봉사를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고 있을 때 그 성장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양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서 설교와 가르침으로 봉사하지만 또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마치면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또 지금은 하지 않지만 봉사부는 원래 식당을 섬기고 여러 수고하고 봉사하고, 꽃꽂이로나 다양하게 제가 언급하지 않지만은 그 주차에서 봉사하고 다양한 봉사들을 하는 것은 원래는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이 해야 그것이 아름답고 불평이 없고 멋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으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새가족이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빨리 봉사의 자리를 맡기는 것은 그 사람도 위태롭게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인 편입니다. 교회는요, 봉사자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게 저의 본심입니다. 성숙한 자들이 봉사해야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 숫자만 늘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도 더 많이 절감하는데, 그러나 그 말이 성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한 착각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데도 집안의 작은 역할도 맡지 않고, 너는 쉬어, 너는 일하지 마, 너는 섬기지 마, 너는 열중시해가지고 너는 집에서 그냥 떠먹기만 떠먹어 하면은 부모가 잘 가르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회생활 그렇게 해서 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하나씩 가르치고 훈련하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점점 봉사를 익히듯이,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 자기의 성장해 가면서 적절한 내가 분량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섬길 수 있을 만큼,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그 일을 섬기고, 그런데 물론 또 중직자들, 은혜 받은 사람, 더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은 때로는 지나친 섬김과 봉사를 하다가 때로는 탈진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힘을 거들어줘야 그 봉사가 편중되지 않고 위험이 일어나지 않고 함께 분담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절대로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봉사하다 보면은 은혜 받겠지. 여러분, 봉사하다가 은혜 받는 일도 많지만은 봉사로 그쳐버리는 그런 과정과 위험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순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는 다양합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봉사는 가르치는 것부터, 섬기는 것부터, 식탁을 섬기는 것부터, 또 은사들을 발휘하여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부터, 음악으로 섬기고 은사로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너무나 다양하지만 손에 몫이 있고 오른쪽 발가락에 몫이 있듯이 우리의 지체들은 다 자기의 개성을 따라서 주요하게 목사가 주요하게 섬깁니까? 주요하게 섬기죠. 그런데 그 주요하게 섬기는 역할로
교회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는 심장만 있는 게 아니고, 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뇌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지고 한 몸이 아름답게 작동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는 앞에 말을 봤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목사요 교사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 오늘 12절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면 이상적인 모습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기억하기 좋도록 한번 따라 합시다. 그에게서 마디, 지체, 이 세 가지를 제가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그 마디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잘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의 말씀하면 따르고, 그게 일사불란이 어떤 공산당이고 군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원활함이죠. 제 몸에 머리가 이리로 가라는데 손은 아니야 막 저항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게 우리가 병든 몸이잖아요. 쇠약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머리와 몸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가 총사령관인가? 그 총사령관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함이 아름답게 통치가 나타나는 교회, 그게 그에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체라는 거죠. 지체는 몸의 각 부분이죠. 다양한 부분, 12지장에, 그리고 이 12지장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혈관과 뼈와 내장과 오장 육부들 다 보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심해요. 그 모든 지체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많은 사람이 놓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마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우리의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에서 이탈된 게 있나요? 이탈되면요 몸에서 아웃입니다. 오늘도 머리를 감으면서 몇 가닥이 뽑아졌어요. 그 가닥이 뽑아진 순간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은 모든 모양새가 너무 다른데도 신비한 주님의 은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기에 피가 잘 흐르고, 여기에 혈관이 아주 깨끗하고, 여기에 뇌가 맑고, 모든 기능들, 근육과 마디와 모든 것들이 잘 원활하게 연결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게,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더 세련됐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게 건강한 몸이듯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개인의 건강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성장해 가야 교회가 성장해 간다. 평균을 높이는 자가 되는, 평균을 까먹는 자가 아니라 평균을 함께 높여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교회 전체를 흘러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 가운데 자라가는 복된 주님의 교회를 꿈꾸며 성장해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